자,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중심에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이 로마서 3장 26절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심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Chief truth in the central place of the scripture. 성경에서 가장 중심부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3장 26절이라. 그러니까 2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자신이 공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영어로 하면 God is just and justifier.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루터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본성 가운데에는 이 공의가 중요하다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공의라는 게 중요하죠. 이 공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개념 없는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개념 없는 인간하고는 상종하지를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뻐젓이 돌아다닌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형벌도 조금 더 안 받고 뻐젓이 돌아다니고 또 국회의원도 돼갖고 국회에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게 됩니다.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돌아다니나? 감옥에 가 있어야 될 인간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나? 그래가지고 판사는 뭐하나? 저런 사람 잡아다 가두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좀 안 잡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본성 가운데 공의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포츠를 볼 때에도 축구를 볼 때에 축구 선수가요, 공격수가 수비수 맨 끄트머리 수비수보다 더 뒤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막 골키퍼 바로 옆에 딱 서 있다가 공이 날라오면 턱 쳐갖고 골 넣었다. 우리는 그런 걸 업사이드라고 합니다. 업사이드.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 수비보다 공격수는 공이 오기 전에는 최후 수비보다 뒤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골키퍼 옆에 있다가 공을 싹 넣었다. 업사이드. 근데 업사이드를 하고 골을 넣었는데도 심판이 그걸 골로 인정을 해주면 관중들이 다 승질내고 저런 심판은 갈아엎혀라, 저런 심판은 갈아버려라, 막 이렇게 됩니다. 왜냐? 이게 우리 마음속에 공의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TV 연속극을 볼 때에도 연속국에서 악역을 하는 사람이 막 형통하고 잘 되고 그러면 성질나죠. 그리고 이 의인 착한 사람이 못되고 막 고난받고 그러면 극작가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극을 그렇게 쓰느냐 해가지고 나중에 착한 사람이 잘 되게 해라, 막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벌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왜? 공의의 개념이 만족이 되었다 해가지고 이제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공의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양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공의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6절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죠. God is just.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을 포함한 모든 로마서는 다 뭐냐면 인간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인간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냐? 인간에 대한 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6절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도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 주님은 눈이 정결한 분이시라, 공의로운 분이란 뜻이에요. 또 로마서 3장 25절 오늘 중요한 본문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 또 3장 26절에도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나타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신다 하는 기본 원리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좀 잘 되기도 하죠. 잘 되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건대 악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벌을 받아요. 이 세상에 벌을 안 받고 죽었다, 내세에서 영원히 벌 받아요. 악인은 반드시 벌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출애굽기 23장 7절에 보니까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악인이라고 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을 의롭다고 판결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도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가지는 다 여호와의 묘하심을 입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인들 보고, 이 세상에 보면 악인들이 많아요. 근데 악인들 보고 저 사람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쪽 편 들어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악인 편 들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해요. 의인 편 들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니라. 재판장이 악인 편들어주고 또 의인을 핍박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우주의 대원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변덕스럽고 불공평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우주에 사는 인간은 대단히 불안할 것입니다.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잘 있었냐 사랑한다 하다가 내일은 변덕 부려갖고 잡아다가 죽이고 이러면 아이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안 만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덕스럽고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그런다면 참 이 세상에 이 도덕적인 기준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하나님이요 소돔 고모라를 유황과 불비로 심판을 내리겠다고, 유황불비를 내리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돔 고모라의 동성연애자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동성연애가 뭐냐, 영어로 소도미라고 하죠. 소돔, SODOM에다 Y를 붙이면 동성연애라는 의미예요. 동성연애자는 소도마이트 하면 이게 동성연애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이라는 것은 동성연애 대표 명사입니다. 그런데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비로 망하게 하겠다,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미워하시고 유황불비로 멸망시키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악인들 사이에 의인들이 드문드문 껴있으면 그러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하고 한꺼번에 다 똘똘마리로 도매금으로 다 죽이시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이거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향해서 따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씁니까? 공의롭게 해야지. 악인 심판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의인이 섞여 있을 때 의인은 돌아보지도 않고 다 같이 똘똘마리 도매금으로 죽이는 게 그것이 공의로우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 들으시다가 아브라함아, 너 그거 맞는 말한다. 너 말 잘한다. 어? 그리고 아브라함의 항변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그래 좋아, 그러면 소돔 고모라에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유황불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하고 딱 돌아서 세보니까 50명이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깎잖아요. 40으로 깎읍시다, 30으로 깎읍시다. 6번 깎았어요. 6번 깎아가지고는 10명까지 깎았습니다. 아무리 중국의 짝퉁시장이라 한들 6번까지 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중국 짝퉁시장 가서 거래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뒤에 0 하나 띄면 돼. 100만 원 부르면 10만 원. 그래서 팔면 사고 안 팔면 안 사고. 그러면 돼. 심플. 그죠? 10만 원 부르면 0자 띄어. 10,000원. 그래서 팔면 사고 안 팔면 사지 말고.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짝퉁시장도 물건값을 깎을 때는 한 번만 깎는 법인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6번이나 깎아가지고 하나님이 좋다,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망하지 않게 하겠다 대답을 얻었습니다만은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다 망하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소돔 고모라처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요, 그 가운데서 의인 롯과 그의 가족들은 다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은 형벌하시고 의인은 건져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워요. 그런데 두 번째, 로마서 3장 26절에 또 이상한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죄인을, 예수 믿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 7절에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딱 말씀하신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6절에는 나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이라.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겠다고 한쪽에서는 말씀하시고 악인을 의롭다고 한쪽에서는 선언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모순된 말씀입니다. 상호 모순된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모순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어찌해서 죄인을 벌주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느냐?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모순되지 않게 느껴지는 분은 조는 분이에요. 조는 분.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로마서 1, 2, 3장의 총결론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부도덕한 사람이든 도덕적인 사람이든 잘생긴 사람이든 못생긴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공부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 안 한 사람이든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다 죄인이다. 이 점에서는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대하셔야 마땅합니까? 죄인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부과하고 반드시 지옥을 보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죄인들에게는 공의로운 형벌을 부과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죄인들에게는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 보내지 않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의롭다고 선언을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저도 예수 믿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죄인이라는 거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 죄인이 옳시다 인정했습니다. 죄인 아니라고 한 적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죄 지은 증거는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죄 지은 증거도 너무나 분명해. 많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했고 나는 죄인이고 마땅히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이고 그런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는 혐의가 없다, 무혐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무혐의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너는 의로운 존재다. 야, 무혐의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의로운 존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검사가 이제 사건을 맡아가지고 조사하다가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내려요. 기소하지 않습니다. 기소 독점주의이기 때문에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검사가 조사하다가 뭐 혐의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 그러면 그 사람은 기소가 안 돼요. 그냥 뭐 재판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조사하다가 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 있어도 그 결과 증거를 검사가 잡지 못했다.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도다. 그럴 때 무혐의 처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혐의 처분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우리를 칭찬해 주셔. 아이고, 너 같은 의인이 어디 있나? 의인이야, 너는 의로운 존재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무혐의일 뿐만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선언을 하신다 이거예요. 죄인을, 뭐 내가 죄인 아니라고 한 적도 없고 죄인이라고 인정했고, 아버지 죄인입니다 인정했고, 죄 지은 증거도 많습니다 고백했고 다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를 죄의 용서가 아니라 의로운 존재라고 선언을 하신다. 놀라운 일은 별로 놀랍지도 않은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그것도 더구나 24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도레안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연고도 없이, without any cause, without any reason,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거저 의롭다 하신다는 선물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레안이란 단어는 요한복음 15장 25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도레안, 값없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선언하시는데 아무런 연고나 공헌이나 이유가 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저는 성경 가운데 참 나쁜 놈을 하나 알아요. 나쁜 놈. 그 누구냐? 다윗 아니에요? 다윗? 나쁜 놈이야, 다윗이요.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 왕이 돼갖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왕이 돼갖고 쓱 올라가가지고 왕궁에서 저녁 때 쓱 보니까 옆집에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네. 목욕하는 여자 이름은 뭐냐? 목욕하는 그녀를 보라, 베스시바. 그래서 바세바 아니에요? 바세바. 그 여자는 이름도요, 목욕하는 그 여자를 보라고 돼 있어. 바세바를 딱 보니까 어이구, 저 보통 이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데려와라 해가지고 자기가 취해요. 근데 물어봐, 네 남편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야 군인인데 지금 다윗을 위해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전쟁 앞자리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마저 죽게 해라, 이렇게 아주 야비하게 남편을 죽였습니다. 바세바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야비한 방법으로, 야비한 계략으로 다윗이 죽였다 이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겠어요? 참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누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엎드려서, 맞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어떤 부자가 양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는데 손님 하나 왔는데 자기 양에서 안 잡아주고 가난한지 양 한 마리를 새끼처럼 사랑하는 그 집 양을 잡아가지고 그 손님 대접하면 그 놈이 나쁜 놈이냐 좋은 놈이냐 죽일 놈이냐 하니까 다윗이 그 놈은 죽일 놈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네 놈이 그 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단이 딱 엎드려가지고 말하니까는 이 다윗이 엎드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의롭다고 딱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시편 32편 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어차피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하고 너의 왕위를 영영히 끊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큰 나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고 의로운 존재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서 어찌해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시느냐, 이 진리를 이해하지를 못해요. 조롱합니다. 18세기 말에 러시아 국토를 확장하고 러시아의 문해붕을 일으킨 여왕이 캐더린 대제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캐더린 더 그레이트, 캐더린 대제입니다. 근데 18세기 말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던 때예요.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이니까 1789 외우기도 쉽잖아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에 아주 인본주의자들이 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를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때 혁명의 주도 세력이 되었어요. 백과 전서파, 디드로, 달랑베르, 볼테르 이런 사람들. 캐더린 대제가요, 그들의 영향을 딱 받아가지고 아주 인본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조롱했어요. 조롱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독재자다. 독재자가 나의 트레이드 마크다. 나의 표다. I am an autocrat. Autocrat is my trademark. 독재자고 독재자가 나의 상표다. 그러나 내가 독재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용서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직업이시기 때문이다. 나쁜 놈이요, 나쁜 짓 실컷 하고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왜?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의 직업이기 때문이다. 조롱하는 거죠. 이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20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불신앙적인 시인이 W.H. 오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A-U-D-E-N, 오덴. 오뎅이 아니고 오덴이에요. 꼭 오뎅처럼 들리는데, 이 사람이요, 꼭 오뎅 같은 말 했어요. 나는 죄짓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I like to sin because God likes to forgive.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게 시. 이런 말들은요, 믿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하는 악한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말도 언뜻 생각하면 그렇게 조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십자가 우편, 예수님이 십자가 가운데 있을 때 좌편 강도는 예수님 저주하고 지옥 갔어요. 근데 우편 강도는요, 이 사람 뭐냐, 평생 강도짓만 했어. 너 직업이 뭐냐 하면은 물류유통, 이렇게 딱 쓰죠. 물류유통이지만 사실 이게 물류유통이 아니야. 강압적 물류유통, 남의 것 뺏은 강도짓하는, 칼 들고 물류유통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강도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십자가 형벌을 받았어요. 예수님 우편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5초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마디 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You will be in paradise with me today.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짓, 평생 못된 짓, 평생 물류유통, 이 짓만 하던 강도가 죽기 5초 전에 예수여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기억해달래 딱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됐나? 천국 갔어. 천국. 그런데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평생 도덕 선생하고, 평생 윤리 선생하고, 평생 사서상경 읽고, 평생 수영 기르고 갓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만 안 믿어.
공자님, 맹자님, 부처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애국자고 정말 착하게 살았고 정말 존경받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잘 됐고, 그런데 그분들은 다 지옥 가 있어. 지옥 가서 불로 구더기를 소금치듯 하는 형벌을 받고 있어. 야, 이게 도대체 공의로운 하나님이 하실 일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이순신 장군 천국 보내고 그 십자가 강도 같은 거는 지옥 보내, 아랫목에 보내야 마땅하지.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째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요, 굉장히 모순성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나? 그 이유는요, 세 번째, 이 오늘 본문에 아주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예수 믿는 자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25절 전반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워주셨으니, 화목제물이란 말은 영어로 propitiation입니다. propitiation, 헬라 말로는 힐라스테리온. 이건 뭐냐면 구약시대에 법궤 위에 금뚜껑을 속죄해서 시운소라고 해가지고 대제사장에 피 뿌리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제거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힐라스테리온인데, 그것을 이제 영어에서는 propitiation, 우리말로는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뭐냐? 진노를 없애주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진노를 없애주는 제물. 그렇죠? 우리는 심청전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해요. 왜냐?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가 뭐냐면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근데 심청이는 우리 아버지는 왜 앞을 못 보시게 되었나? 용왕님이 진노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눈을 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용왕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야 된다. 그럼 용왕님이 진노를 풀어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임당수에 몸을 던져 내 몸을 희생해야 된다 해가지고는 심청이가 임당수에 몸을 던지는 순간에 신봉사의 눈은 탁 뜨게 되었습니다. 이 심청이 아버지는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딱 뜬 것뿐이에요. 그죠? 심청이 아버지가 뭘 해서 아무 일도 안 했지. 가만히 있다가 심청이 하나 낳고 그냥 눈 감고 있다 떴지. 눈 떴어요. 딱 떴습니다. 근데 이 심청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왜? 누가 화목제물이 되어줬어요? 심청이가 임당수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용왕님의 진노를 풀었기 때문에 눈이 딱 떠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대판해가지고 마누라가 집에 들어가니까 아주 성질이 나가지고는 그냥 화가 나서 남편이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럴 때는 가서 장미 백만송이, 백만송이 꽃을 들고 들어가. 장미 백만송이를 딱 사가지고 집에 딱 장미부터 내밀면 아무리 여자가 화났더라도 장미 그냥 백송이를 한번 딱 보는 순간 입이 딱 벌어지고 세상에 안 하던 미친 짓을 갑자기 하냐 이러고서는 진노가 풀리게 돼요. 그러면 그 장미 백송이가 뭐냐? 화목제물이에요. 그것이 진노를 풀어주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아멘. 그렇죠? 이런 거는 안 가르쳐 드리는 건데 진노를 풀어드려야 돼요. 진노하신 사모님들의 그 진노를 풀어드리려면 뭐 월급 봉투를 두둑이 하는 것도 좋지만 꽃을 딱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진노를 풀어드리는 제물이라. 진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날마다 진노하십니다.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훔서 1장 2절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매일 분노해. 6일 분노하고 하루 쉬는 것도 없어. 매일 분노해. 매일 분노해. 그런데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매일 분노하시다가 어떤 순간 분노가 폭발하면 분노를 부어가지고 우리는 형벌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진노를 싹 없애시고 하나님이 웃으시네.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시네. 갑자기 그게 어떻게 변했나?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값을 다 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어떤 분은 뭐 십자가 죽으시면 설교해도 교회 부흥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크레이지한 말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만족됐어요. 나에 대해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공의를 거기다가 다 실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모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히 실현되고,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웃으시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근데요, 현대신학자들은 C.H. 다드라는 현대신학자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개념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도 안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다 빼버렸어. 빼버려가지고 NIV 성경에도 보니까 propitiation은 단어를 안 쓰고 sacrifice of atonement, 속죄제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모두 다 그냥 제물이라고 번역했어. 제물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개역 성경만 속죄제물 propitiation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게 옳은 것이죠. 옳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청이가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풀어주심으로, 속죄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되나? 안 믿는 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뭐 이순신 장군은 죄 없어요? 세종대왕님은 죄 없습니까? 맹자님 인생을 24시간 다 비디오로 찍어가고 틀으면 그분이 죄 없으신가요? 다 죄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 억울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셨을 뿐이에요. 그 다 형벌받고 지옥 가고 that's it.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진노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no condemnation at all. 정죄함이 결코 없다.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고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심청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딱 뜨게 됐고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왜 스스로 당하려 합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공의를 경험하려 하십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있고 화살이 바로 눈앞에까지 딱 왔는데 왜 피하려 하지 않습니까? 피해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 진노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시죠. 이번 5월달이 잔인한 5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5월,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축복받고 기쁨을 받고 사랑을 경험하는 5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